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댓글들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동시성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동시성은 이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성은 참 다양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숫자로도 다가오고, 단어나 어떤 상황,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게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갈등 상황과 같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어떤 미해결 과제가 생기거나 그 선택을 좀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어떤 주기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거에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나의 이 미해결 과제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죠? 분명히 다른 시간이고 다른 공간이고 겉에서 보면 다른 상황과 같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깨어 있을 때는 이것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다면 이 상황이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동시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우리로 하여금 매번 그 시간의 어떤 주기에 따라 유사한 시험이죠. 어떤 상황들을 주고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달라지는 그런 태도와 행동,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사하게 다가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서 깨어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결정을 하시고 어떤 배움의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다른 자세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조연이나, 그죠? 우리가 뭐 매일마다 부딪히는 길가에 모르는 사람들, 뭐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물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죠.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이제 뭐 엑스트라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도 지나가는 행인 1, 2, 3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주관으로 보는 세상과 객관으로 보는 세상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죠. 남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돌려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 사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어떤 주관적인 세상과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그들의 세상을 내가 또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그 세계관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그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 트윈 플레임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가슴을 깨우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열어지면서 그 가슴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차크라들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많은 에너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트윈 플레임을 만났을 때 가슴 에너지를 못 쓰고 가슴이 막힌 분들은 가슴이 참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다는 거는 뭐냐면 가슴이 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적인 그런 에고의 입장이 아닌 나보다는 트윈 플레임의 입장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가슴이 아파오면서 이제 가슴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에너지가 차크라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윈 플레임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슴 에너지가 아직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에고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가 된 상태에서 성숙한 입장에서 만났다면 이미 가슴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입장이나 계산적인 입장으로 트윈 플레임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았기에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많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헤어지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 계산된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고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에고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트윈 플레임과 어떤 이별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존재가 만약에 성숙했다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지 않기에 이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억압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많이 아프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 가슴이 아파오면서 가슴이 이렇게 열려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태도의 변화가 이제 다가오고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제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서 이 가슴에서 여러 가지의 그 느낌으로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러너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헤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감정이입으로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숨느라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자신도 너무 힘드니까 트윈프레임을 돌볼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만 트윈프레임이 생각이 나고 이때 이제 트윈프레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이제 내가 공감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느끼고 또 내 스스로가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너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체이서의 입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생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뭐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오랜 시간, 뭐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 가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슴 에너지를 여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인생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순일한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옆에 꼭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은 일체 유심조와 같이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이제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트윈 프레임에 대한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의 그 마음의 여정을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트윈 프레임의 여정은 마음의 여행인 마음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마음과 몸과 어떤 그 변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윈 프레임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경험일 수도 있고, 상당히 그 물질적인 차원에 익숙했던 그런 트윈 프레임이라면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영혼적인 또 다른 그 높은 차원의
그런 영성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윈 프레임의 가정에 있다면 결국은 그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그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트윈 프레임에게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영성을 그 정화하는 그 하나의 그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양심이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아야지만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양심을 계속 위배를 해버리고 양심을 망각을 한다면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 지원 시스템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우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을 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주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거를 열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이제 양심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히면은 사실 우주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에고의 입장에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윈 프레임들의 경우는 어떠한 것보다도 저는 어떤 신통력이나 초능력과 같은 것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트윈 프레임은 전생부터 상당히 진화된 영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행적인 능력들이 있고 전생부터 쌓아 올렸던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해놓으면 그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잠재력이 이미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에고의 힘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열리면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어 갑니다. 결국은 이 트윈 프레임은 빛의 수호자며 진리의 수호자이며 어떤 양심의 어떤 가장 앞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구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이 트윈 프레임들을 상당히 정말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다면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윈 프레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어떤 텔레파시나 연결망이 이제 닫혀지게 됩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깨어남과 이 알아차림이 이제 많아지면 자신의 여러 가지의 교묘한 에고들을 잘 이제 알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없다면 사실은 에고를 오히려 이렇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에고한테 이렇게 통제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삶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욕망과 어떤 정념적으로 에너지가 흐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들을 저는 이제 생산적인 쪽으로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잘 깨어있게 하는 것들이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 중에 기준이 하나가 내가 나의 그 양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관찰하고 깨어있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게 되면 결국 하늘의 입장에서는 트윈 프레임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가 준비가 아직 안 된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지원하고 싶어도 연결망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주와의 소통이나 지원을 원하신다면 가장 관심 있게 가져셔야 할 것들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냐면 지금 세상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트윈 프레임들이 왔을 때, 그리고 이 시기에 왜 트윈 프레임들이 많이 태어났고 깨어나는 그 이유는 시대적인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그 본향이고 근원을 그리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나의 본성, 그리고 그것의 중심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구도하면서 나가는 자는 하늘이 기이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했듯이 통념적인, 상투적인 그런 관념적인 도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고가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어기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어나는 것이 귀찮거나 두렵거나 힘들어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리유니온이 되려면 일단은 근원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편안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양심을 지킬 때 나의 많은 에고의 욕망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트윈 프레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근원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에고의 입장에 쓸 것인가, 근원의 입장에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의 양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근원으로 다가가는 내 안에서 허락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찾아서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지, 그것은 이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억지로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각자의 그 카르마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이 지킬 수 있는 것조차 하늘에서 허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양면적이고 양가적인 것이 있고 모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준비가 되었겠어 하늘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하늘이 지원이 돼서 양심을 발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세포가 대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핵이 몇 개고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호흡을 할 때 내 안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운동하면서 움직이는지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협력하면서 소화를 시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다 맡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양심을 지키고 싶은데 양심을 지킬 수 없다. 그럴 때 하늘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게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하늘이 귀히 여기고 하늘에서 소중히 여깁니다. 트윈프레임도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사실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 그 기도가 사실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이 과정에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모든 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는 그 근저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나침판이 있고 그 나침판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이런 말들이 나갈지 모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삶과 생활 속에서
그죠? 그 내면에서 인도하는 그 양심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보다 모르는 자로, 그러면서 그 양심을 지켜가는 자로 음, 이번 한 주와 한 달 남은 기간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방송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글쎄요, 마음에, 내면에 그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